얼마 전에 카나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 학대를 받았으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생겼고 선망의 대상이자 인생의 목표였던 최고급 스포츠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 차를 손질하러 들어오던 그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공구로 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뭉개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들은 대수술을 하고 결국 한쪽 손을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린 손으로 울며 빕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고에 주차된 차에서 아들이 남긴 낙서를 보았습니다. 낙서의 내용은 아빠 사랑해 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 그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만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다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족과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가족과 사랑에 버금가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영감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법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전쟁에 패하여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는 왕정국가가 들어서게 되고 초대왕으로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언약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 후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다윗이 부른 영감의 노래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부른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있을지라도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서정적인 사람, 시적인 사람이 됩니다. 고향 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추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에 고향 가는 사람들은 평소에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에도 그 거리가 10시간, 15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기다려지고 좋아하는 것은
그의 가슴 속에 고향에 대한 기쁨, 고향의 추억, 고향에서 이루어질 만남의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의 고향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중심 성물인 법궤는 모세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법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유랑하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 경배의 장소로 선택하신 사실 앞에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정된 장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실 앞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거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도 백성들의 걸음도 성소가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성전으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제 우리는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의 발이 서 있다는 사실 앞에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발이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성문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서로를 쳐다보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조밀한 성읍,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가리키는데 조밀하다, 딱딱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담을 중심으로 이 집과 저 집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 집을 지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집이 성전을 중심으로 촘촘히 들어서서 그것이 견고한 예루살렘의 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견고한 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 되게 하는 사실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도 성전을 생각을 할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기의 발이 성전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나는 노래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집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의 고향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장차 임할 천국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내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천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역사가 끝이 나는 예수 재림의 그 시간까지 교회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을 알려주는 표적이요,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에 교회라고 할 때에 그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 키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아는 우리는 물고기요, 예수님은 물이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 기간 중에 특강을 하신 경양교회 최창식 장로님의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가른다면 자기 머리에는 교회와 헌당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눈물겨운 간증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삶에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자기 삶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는 자기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마음에 흩어진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그 발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영의 고향같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든든한 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본문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생업의 일을 중단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법칙에 따라서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모든 남자들은 가족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즐거움이요 삶의 목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장사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저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결코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받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지어주는 춤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절대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맞이하여서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기쁨이요 삶의 목적이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읽은 4절을 다시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 저들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지난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 거할 때는 장막도 집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집과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식들이 있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러 나온 저들은 빈손으로 오지 아니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힘대로 드리는 물질의 감사도 따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픈 이들도 있지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프면 예배드리러 못 오잖아요. 섞임이 없는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의 전부입니다. 예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여기 판단의 보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 예배 아닙니다. 교회가 뭐 이러냐 판단하는 그 예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비판합니까?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교회를, 내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내가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나온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습니다. 이것이 치료고, 이것이 용서의 은혜고, 이것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고 사명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것은 판단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 이것이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들의 삶을 비추고 저들의 삶을 치료하고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이것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예배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것도 예배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는 삶, 그것은 예배 중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차원 높은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한다. 그것은 나를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일터를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을 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주 차원 높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는 없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지요.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합니다. 또 평안을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적으로 용서하시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손에 잡고, 부자는 소를 들고 잡고 끌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 앞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더불어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물이 다 타면은 제사장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다시 죄 짓지 마라, 평안을 선언해 줍니다.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공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양을 잡았다,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그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양과 염소를 잡는 것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네 죄를 용서받는 집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영혼은 평안해지고 그 삶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성전 곧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으면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는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유아실에 좀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키세요.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원천이 말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라버린 상수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축복의 순환 구조를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는 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때에 네 성에도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또 8절에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때에 네 형제와 네 부모, 너 친구 사이에도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형제와 정다운 친구에게 평강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이 잘되고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다윗은 내가 너희들의 복을 위해 기도한다 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다윗은 백성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가정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차원 높은 다윗의 기도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수단이 무엇인가? 내 가정이다. 내 삶이다. 내 직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내 가정에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집에 평안이 있을 때 내 직장이 잘 된다. 이런 진리입니다. 교회에 평강이 없고 교회의 평강을 해치고 교회를 괴롭히는 국가와 사회와 기관은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는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의 말,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자는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다윗의 삶의 절정은 저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평강을 구한 것, 이것이 다윗의 전 삶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저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고 그것이 삶의 중심으로 삼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중한 가치로 여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근동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셨을 때에 왕의 곳간에는 금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성들은 귀한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기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성전을 소홀히 한 시대에 어김없이 저들은 망했습니다. 저들의 보물은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에 끌려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울처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귀히 여기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은 우리 영천교회 설립 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행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영감의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금주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즐겁고 교회로 나오는 걸음이 거리가 멀어도 멀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천국 백성된 것에 감사, 우리의 공동체요 함께 사명인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판단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회개의 말씀이지요, 용서의 말씀이지요, 치료하는 말씀이지요, 위로의 말씀이지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축복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집, 교회의 평안을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원천과 축복의 통로가 말라버린 곳에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축복의 순환 구조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축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사랑한다. 하나님이 또 축복한다. 이것이 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축복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발을 들여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는 거지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축복의 구조를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교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치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인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평생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